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모든 이야기들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마가가 소개하는 복음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가 소개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크게 세 가지 등장인물 집단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세 가지 큰 집단은 그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파, 헤롯 당, 사두개파,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며 문제를 제시하며 예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또 예수를 죽이는 일을 계획하며 실행하는 집단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종교 지도자 집단은 높은 수준의 성경 지식과 경건 생활이 있는 자들입니다. 당시에 누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을지 질문한다면 누가 뽑히든 이 집단 안에서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진 성경 지식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모릅니다. 이들이 가진 경건 생활과는 다르게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장 앞섭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쪽 마가복음 3장 초반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2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다 말합니다.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은 6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2절에서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주시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시기 이미 전부터 이들은 고치시는가 고치지 아니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지 아닌지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지키고자 하는 안식일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형식에 불과하고 겉모습에 불과합니다.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미처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묵상하고 수고했던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안식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입니까? 안식일입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형식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
예수님은 그저 형식만 지키고자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있는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손 마른 것이 고침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 안식일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자신에게 선하심을 베푸신 예수님만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마다 안식일을 범한 예수를 미워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요? 오늘날의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지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형식에만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만족하죠. 그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배의 형식만 있고 본질은 없습니다. 예배를 지키는 나는 존재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는 없습니다. 예배를 지키는 열정은 있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은 오늘 내가 가진 지식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만 진짜라고 생각하고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배울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 대해 정말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역사면 역사, 교리면 교리, 성경의 지식이면 지식. 그러나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이해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해하지 못한 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시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위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실 때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납득하고 받아들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시나 주목하는 바리새인과 같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무엇을 행하시는지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시며 생명을 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두 번째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 곧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 그리고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침을 보고 들으면서 예수님에게 아주 호의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단순한 놀라움 이상의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 치료받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중에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지 질문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한 예로 부자 관리 청년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의 반응은 근심하여 자기의 길로 돌아갔죠. 또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는 데 실패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가십니다.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 10명을 모두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많은 무리들 가운데 섞여서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 그룹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께 호의적이지만 이들 중 아주 대다수의 사람은 예수님에게 떨어지는 것들,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결국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 호의적인 종교 지도자 집단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것 단 하나만 다를 뿐이죠. 그러나 곧 이들의 호의는 변하여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를 못 박는 일에 동참합니다. 그러니 이들이 가장 신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저 대세를 따르기만 합니다. 대세를 따르기 좋아하는 무리들의 모습, 떠오르는 스타로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많은 무리가 쫓아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모두가 등을 돌리며 예수를 저주했습니다. 이 모습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는 무리와 같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마지막 집단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자들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등장부터 예수님의 체포 직전까지 줄곧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집단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자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13절에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에 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조건은 따로 있는 것이 않습니다. 조건이 유일하게 있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일 뿐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버리실 정도로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부름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위대하고 영원한 사랑 안으로 초대하는 가운데 응답하는 자들이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에 참되게 반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이들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신의 생계, 직업을 모두 다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진 태도는 다른 이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들을 보고 예수님의 선하심을 알았지만 예수를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들의 기반을 모두 다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12이라는 숫자의 상징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12지파, 곧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12를 신약에서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12 제자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2의 선택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들은 12 사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중요한 인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자나 깨나 어디를 가나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께 배우며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이어져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내시는데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 전도하는 것, 두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는 겁니다. 먼저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사도의 뜻이 보냄을 받은 자, 곧 예수님께서 보내신 것과 같은 어근을 취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복음 전파의 사역에 동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권능과 같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게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전도하시면서 귀신을 내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12 제자들이 동일하게 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기 위하여 12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사역들을 동일하게 해야 하는 사명자들입니다. 전도자일 뿐만이 아니라 귀신을 내쫓는 일들, 곧 이 세상 권세 잡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내쫓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오는 자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내심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동시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냄을 받았을 때에도 가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집단 중에서 어떤 집단에 속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까요?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어느 집단에 속했는지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 집단에 속한 제자 중 한 사람,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분명 제자 집단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예수님을 판 그룹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자 모두 예수님을 판 그룹에 속한 자가 되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가룟 유다와 무엇이 다른지 모를 정도의 행동을 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판정에 자신의 삶을 쫓아 뒤돌아갑니다. 결국 예수님께 등 돌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세 그룹 모두 동일합니다. 어느 집단에 속했는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온사랑교회에 속해 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온사랑 교인으로서 있는가? 새가족 등록을 하여 내가 온사랑 교인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출석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 섬기고 있는가? 내가 양육과 훈련과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고 있는가? 결국 내가 온사랑 집단에 속하여 있는가? 이것은 사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집단에 속해도 가룟 유다처럼 바리새인들과 같은 많은 무리들처럼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과의 다른 점이 있다면 결국 예수님을 전한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이 많은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은
열매를 많이 맺는 자들이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가 있는 사람이 곧 제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는 가지는 찍혀 버림을 받게 되고 불에 던져지는 장작이 될 뿐입니다. 열매가 있는 자들이 곧 제자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중간에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결국 그들의 인생에는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이 달랐던 것은 바로 이 열매에 있습니다. 열매가 제자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누가 제자입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열매를 많이 맺는 자입니다. 곧 제자죠. 그렇다면 본질적인 다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느 집단에 속하여 있는지가 아니라 내가 예수에게 속하여 있는가,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인가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집단에 속해 있는지가 아니라 내 삶에 열매가 있는 예수님께 속한 자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에게 속하여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자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들이 곧 그분의 제자임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는 사랑을 전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제자 훈련은 무엇입니까?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은 무엇입니까? 바로 삶을 삶으로 드러내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곧 내가 예수로 사는 것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믿음이라면 예수로 사는 것이 우리의 열매가 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암과 삶이 일치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열매가 일치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속하여 있는지, 우리가 예수에게 속하여 있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 있는지 우리의 열매를 보고 주님께서 판단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넘어져서 좌절하면서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 탄식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여 주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는 포도나무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자로 오늘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